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솔로몬의 생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보다, 아버지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성전도 건축했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다윗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요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만큼 나라를, 더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도 훨씬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성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그의 통치 초기와 중기에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말기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잘한 것까지 다 퇴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는데 못된 것은 바로 이 본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한 신앙인, 최고로 탁월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역사에서 최고의 탁월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보다도 더 탁월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요, 그 후손들에게 최악의 신앙을 물려줬어요. 우상숭배라는. 그래서 다윗은요, 복의 근원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뭐가 됐느냐 하면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후손들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참고해서 솔로몬은 아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설사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겠죠. 구원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본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요, 비유로 들자면 이렇게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솔로몬은요, 뭘 받아야 될 사람이냐 하면은 금메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금메달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 그런데 뭐도 못 받았느냐? 동메달도 못 받았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신앙의 위대한 탑을 세웠어요. 위대한 신앙의 탑을 세웠는데요, 이 세운 탑을 무너뜨려 버린 이유가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하고, 오늘 이 성경하고 관계가 돼요.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대륙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본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 본문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를 남겨주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실패한 신앙인으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은,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성경이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을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미국의 긴급 전화번호가 뭐죠? 불났을 때인가요? 911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119지 않습니까? 그죠? 긴급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왕상 919,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절대 솔로몬처럼 금메달을 받아야 될 솔로몬이 동메달도 못 받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떨어져 버린, 이런 길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사람이 되는 이런 신앙인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언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마쳤어요. 근데 어떻게 마쳤느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대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 이후예요. 24년 이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외교나 또는 무역에 있어서 아주 활발한 시기여가지고요. 국가가 최고로 번영한 시기예요. 최정상에 있을 때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절기 때마다 여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전에요? 정말 멋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지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건 뭐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성전 보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막 금으로 번쩍번쩍, 좀 번쩍번쩍 안 하네. 아무튼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막 얼마나 화려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멋진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요. 왕궁,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저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이런 왕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부러울 게 없겠죠, 그죠? 만족이 있겠죠, 그죠? 최고로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또 인간이 최정상에 올랐을 때, 자기 삶에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 또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가 그 이룬 업적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요, 사탄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을 유혹해요. 교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그때. 여러분 실제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교만해져요. 그때 교만해져요. 다윗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바세바의 사건으로 타락했는지 아세요? 그건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나라가 커지고요,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 그때 범죄해요. 솔로몬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요 사건, 요 본문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타락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브온에서 꿈에 그에게 직접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일이 잘 되어간다, 그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아니면 최정상에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놔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때는 솔로몬이 교만할 수 있는 그때였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7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응답은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솔로몬이 기도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궁전까지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에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여기 이 성전에 계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보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내 눈길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죠. 그런데 내 마음까지도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은 눈뿐만 아니라 모두 마음도 있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기도하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고 여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잖아.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너의 아버지처럼 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해라.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솔로몬도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1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아버지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내 말에 순종해서 계속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내 말에 순종. 그러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의 자손이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죠? 6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아주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돌아선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죠. 그죠? 왜? 그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는 것이고, 마치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기로 해놓고 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섬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섬기지 못할 대상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나한테 돌아서가지고,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조건이.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끊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면 그 성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이라도, 이렇게 좋은 성전이라도 다 던져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된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을 하면은요, 어떤 대답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계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게 됩니까? 끔찍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와 계약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니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나타났다면 그거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관심이고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니까 타락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기 솔로몬을 참 잘 표현해놨죠. 이렇게 머리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에요. 최고로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머리가 뛰어나겠죠. 지혜가 뛰어나겠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1장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뭘 섬기느냐 하면요. 시돈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겨요. 여러분. 이 아스다롯. 이게 여러분 섬길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지혜로운 왕이.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암몬의 신 밀곰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신을, 가나안의 신을 많이 섬기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기다 한 거예요. 암몬의 신 밀곰인데, 밀곰은 뭐냐면은요, 이 머리가 황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황소신이에요. 한마디로 황소인데 이 몸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섬길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가가지고 이걸 섬겨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왕이 섬겨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에 얘기했는데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왕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타락하기 쉽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죠. 물론 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뭐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솔로몬이 2번 깨어있을 때 우리는 4번 깨어있어야 된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지혜를 줬습니다. 최고 큰 나라를 맡겼습니다. 복을 다 주셨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나를 배신했어요. 나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내 부인이다. 그런데 논팽이 같은 남자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이게 심판 안 하시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한번 시행이 되면은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통치 후기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적을 일으키고 저기서 대적을 일으키고 그 대적하고 싸우느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을 거기다 다 쓰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그의 신하가, 솔로몬의 신하가요. 나라의 대부분을 뺏어가 버렸어요. 자기 아들은 조그마한 나라 다스리고요. 자기 신하가 큰 나라를 다스리고 딱 찢어가지고. 원래는 솔로몬 때 그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시행을 안 하겠다. 네 아들 때에 하겠다. 사실 아들 때에 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왜?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아들이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최고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찢어진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죠? 왜? 솔로몬이 우상숭배, 별별 우상을 다 섬기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망했는지 볼까요? 바벨론 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기 성전이에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금초대. 여기 막 지금 연기가 올라가고 불타고 막 사람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그냥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번제단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성전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기 성전하고 왕궁하고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려요. 끔찍하죠. 그죠? 이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막 먹는 거예요. 여자들이. 끔찍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요 감히 성전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서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칼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런 진노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그래서 받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은혜 받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지구 전체를 다 받고 타락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타락하지 않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이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사건이 나오는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십시다.